그렇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의 권세죠. 의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듯이 주님의 권세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권세,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그게 의의 권세죠.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의의 권세를 주셔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해서 구원받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분을 또 직접 쓰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딱 말할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죠. 제 이름도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나의 역사와 나의 살아온 역사와 계획 그리고 나의 삶은 그 누구도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그렇듯이 그 이름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한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1장 18절에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예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이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 예수가 전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마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10편 9절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말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을 제가 어제 쫙 읽어봤더니 세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름이라는 말, 물론 그때 당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죠. 그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했다면,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보고 어찌 그리 그 이름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이름의 기원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유,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은 늘 갖춰야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축구도 하다 보면 자기 폼을 잃어버리고, 야구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잘 회복하고,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야. 이걸 회복해줘야 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기본이 무너지고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구약시대에 나타났죠.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요셉, 요시야, 호세야, 여호수아 등과 같은 이름이, 그들 다 이름하면 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오실 것을, 여러 가지 제물, 그 다음에 성전, 모든 절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인물들 중에서도 가끔 구원자라는 인물을 중요하게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오실 때 더 확연하게 드러내기 위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하러 보낼 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뽑았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고, 여호수아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은 나의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로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1500 모세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이죠. 왜 그러면 그림자가 필요합니까? 그림자가 필요한 것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실체를 보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를 붙잡으면 안 돼요. 그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모세거든요. 모세는 열재앙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요? 주님도 그런 능력을 행하시지 못해서 그냥 안 행하신 거죠. 구약에 모세처럼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이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진 모세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지를 못했어요. 느보산까지 끝이에요. 그게 그림자의 사명이고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 물리적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자가 하나님 나라에 오직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메시아를 대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대망이 이 땅의 것으로 변질이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를 인도할 수 없고 또 자녀의 권세도 주어질 수 없고 사망의 권세도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시편 8편에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지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냥 교회 나가니까 나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의 이름과 나의 삶의 아름다움은 서로 반대로 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가 기본이 예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원을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예수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흉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으심 사망을 깨치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말씀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믿게 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제일 귀한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도 돈에 미쳐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돈 하고 옛날에 돈 하면 속물로 취급했죠. 이제 믿는 사람들도 전부 돈 하는 인생이 됐어요. 부자는 더 돈을 안 써요. 왜? 그래야 부자 되니까. 부가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가 목표가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유일한 분이지. 그게 바로 그 기원을 바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것이. 시편 119편 132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기원을 봤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다 있어요. 야, 우리 아들 낳네? 야, 그러면 장군감이 들어. 여호수아 장군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서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인도한 훌륭한 여호수아의 지도자. 믿음의 지도자. 그 지도자처럼 너희들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자. 예수라고 하자. 신약에서는 그렇게 음역을 해서 헬라어로 예수라고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흔한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에 우리는 가로를 붙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하면 우리는 가로 안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임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께서 직임을 주신 것이죠. 메시아.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능적인 이름과 그 그리스도가 붙음으로 직능적인 직임을 갖는 공식 호칭이죠. 그래서 그 이름 하면은 그리스도를 뺀 예수만 가지고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 도덕적으로 그 훌륭한 분, 이건 그리스도를 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만 또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를 인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 아니요. 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짊어져?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름이 또 아니에요. 그 이름 안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꼭 함께 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붙이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 가로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붙게 되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말인 것이죠. 왜?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또 저주, 오염,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걷어내고 깨끗게 하실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는 사실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이 의학이 너무 발전하니까 우리 믿음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가서 수술 한번 받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는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의지함이, 기도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의학은 그게 아니에요. 의학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일 속에 그 예수를 의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무서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황급한 일이 만날 때라든지, 또 내가 정말 힘겨운 일이 만날 때 내가 부르는 겁니다, 이 이름을. 왜? 예수는 모든 대표적으로 최고봉은 죄이지만은 나머지 모든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육신까지도 구원하실 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 부딪히는 일 이런 것을 이길 힘을 예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자유케 하시는 능력을 또한 부여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친히 고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그냥 입 닫고 있지 말고 마음속에서 찬잔한 가운데서라도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으로 외치던 소경이 눈이 뜨고 나병이 떠나가고 닫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이 이름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 이름은 마귀와 귀신들에게 멸망을 가져다주는 공포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 예수, 그래서 부활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또 내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진실함이 없는 교회 갔다 쓰고 왔다 예배 드리고 왔어. 그럼 끝나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데 자식이 당신이 우리 부모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애정이 없어요. 애정이 아니죠. 그건. 그리고 그 의지함이 없어. 그 많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지. 돈 있어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정말로 그분은 예수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 혹은 영접은 했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으로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주님 떠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정말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에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애 하나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사랑함으로 부름으로 그 질병 속에서도 또 연약함 속에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이 점점 행복으로 변화되고 행복하니까 주변도 바꿔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니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내가 교회 가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찬양을 엄청 부르는데 예수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불러.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목사지만 참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고 봐요. 예수를 사랑하면 부모를 맞이해 냉대하고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이웃을 막 받고 그럴 수 있는가? 난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사랑스러운지요 하는데 세상은 불공평해. 왜 이렇게 생겼어 세상이? 돈도 없고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흙수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흙수저도 수저 있는 거고 얼마나 감사해요. 흙수저도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떠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집안 식구들이 참 정말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공부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마요. 하면 안 돼요. 공부하면서 불행하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시켜요. 난 그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공부시킨 거. 내 후회됩니다. 공부 못하면 좀 어때? 공부 잘 못했다고 어떻다고? 공부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한 게 아이가 행복하게 잘하고 있냐? 늘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온갖 세상에 안 좋은 생각 다 갖고 우울하고 불행하게 그리고 공부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 시간에 이름 불러서 미안하지만 두현이 공부를 열심히 하되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마. 뭐로 막 스트레스 받아. 나중에 그게 여러분 너의 인격의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옛날에 다중인격자들 많이 있잖아요. 다중 24인격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리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어릴 때 너무 충격적인 거 보면은 자기를 감춰버리는 거야. 나는 아니야. 지금 있는 나는 다른 나야. 다른 나로 나와서 그걸 보고 들어가고 다른 나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 모든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면, 스펀지의 주의 사랑은 흡수하면 세상에 나중에 가서라도 이 모난 사람, 세상에 어두움이 깃들지 않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정말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지금 당장 공부하니까 공부 잘해서 사람들이 야, 너 공부 잘해. 이런 거 듣기를 바라는 거, 그거 바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늘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면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무예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보기도 좋고 이쁘고 참 착하다 이러면서 은혜도 막 주고 그러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 마세요. 좀 길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름. 심판과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있다고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최고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라 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을 장차 미래에 적용을 시키면서 현재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 참으로 깨인 사람, 찰스 웨슬리는 7,000개의 찬송가를 썼는데 그 중에 5,000개 이상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이라는 말을 붙인 것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강남에 43평 아파트.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인생. 그 옛날에 멀리서 이상한 푸른만 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요즘은. 다 어디 갔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순수한 신앙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땅에 왕관을 쓴다면 그 왕관은 주님 오시면 벗어드릴 왕관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왕관인 것이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온전히 그분의 통치 아래 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방되고 억울함이 신원될 거예요, 재림 때.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진실한 성도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재림, 미래지향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종말이라는 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종말은 시작됐습니다만 초림부터 벌써 종말이 시작됐습니다만 우리는 오랜데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종말이 언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종말의 시대인 것은 틀림없어요. 성경대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인공위성을 얼마나 쏘아대는지 그 영화 그래비티인가? 산드라 블록인가 나온 영화에 보면 그 우주 정거장에서 말이죠. 고장나서 고치러 갔는데 우주의 파편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 파편에 맞아서 우주선이 고장나든가 그리고 그 파편에 맞아 죽는다든가 누가 죽는다든가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력을 잃어버릴 때 떨어지면 지구도 온전치 못해요. 만드는 핵무기도 무시 못해요. 태양이 폭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풀어질 그날이. 우리는 어떻든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고 그래서 거기에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그 이름을 하나 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5편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땅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며 존귀히 여기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습관을 쫓아 교회에 오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하며 늘 사랑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쏟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